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가리워진 것. 그래서 그 비밀을 간직하는 국가에서도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책임감,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그 중에 특급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의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요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가 있습니다. KBS TV에서 방영하는 불후의 명곡. 저는 찬송도 좋아하지만은 일반 가요라든가 여러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 집사람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또 전공으로 해서 공부하고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부모의 재능을 따른다는 거. 자,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후의 명곡에서 어제 뮤지컬 가수인 임태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임태경이 이자연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끝났을 때 눈물을 훔치는 이렇게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재미있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뭉클한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자연의 노래인 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였거든요. 구름 같은 인생. 이게 인생을 하나의 구름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요,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저 노을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구름 같은 인생.
여러분, 가사를 저는 노래를 들을 때에 곡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가사 또한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오히려 더 감동을 느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자연이 불렀던 구름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듣다 보면은 슬픔이 몰려오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다 보니까는 눈물이 고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가사 내용이 사실은 자연인들에게 주어지는 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이 섞인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이 그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사는 것은 자연인들의 삶의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해 같은 바다, 풍랑이 일고 그런 고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 것을 더 크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믿음이 뭐라고 할까요? 크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는 적의 무리는 작고 무력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이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는 그
피처라고 할 수 있죠. 그 투수가 볼을 던졌을 때에 그 볼이 그 날라올 때에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니까는 이 배트로다가 쳤을 때에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타자들은요, 오히려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그 던져서 투수가 던져가지고 오는 그 볼이 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헛스윙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면은요,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크게 되면은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야구 선수의 그 때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크게 보고 정작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큰 문제에 당면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게서 압도를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작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얼마든지 상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은 바로 그 문제들은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당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 작게 보이는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늘 생활 속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며 사는 그 종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 기거하는 문제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꾼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4장 1절과 2절인데 참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상대자를 잘 만났을 때에 그 가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일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바로 좋은 일꾼들을 만났을 때 성공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마땅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땅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나.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명분을 세워요. 당신도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꼭 집사가 되어야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직분도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시고 장로님이 되셔야죠. 권사님이 되셔야죠. 그러면 나는 일꾼이 그런 직분을 맡기 싫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같지만은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안정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가정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먼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할 때에 먼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생각할 때, 마땅히 여길 때에 사업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가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처럼 주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힘든 일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어린아이를 갖다 임신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2, 3일도 안 돼서 아이를 갖다가 사망케 만들어 가지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즘 신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그 태어난 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이 엄청 많은 것을 요즘에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것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갖다가 꼭 쓰레기에 취급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야산에 가서 묻어버리고, 그것을 안 경찰들이 그 포크레인으로다가 그 시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파는 모습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런 심정이 혹시 있었다면은 그건 진정한 참 부모라고 할 수 없지 않잖아요. 사실 자식을 키우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돈도 엄청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래요. 부모가 아니라 그런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한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엄청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청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또 교육을 할 때에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 강남이나 이런 데 학원들 보면은 뭐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 몇백억씩, 천억이 가까운 그런 수익을 올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학원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가르치는, 그래서 요번에 그 교육 정책으로 그 윤 대통령은 그 어려운 문제, 그냥 문제만 그냥 거듭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다 제외시키라고 하고, 교과서 내에서 그 문제를 내라고, 그 수능,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치며 호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학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학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 얘기보다도 과거에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돈이 들어간다고 아까워하는 부모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요, 자식을 갖다 서울에 유학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시켜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산 1호라고 하는 소를 팔아가지고 자녀를 공부시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는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재산과도 같은 소를 팔아서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그 부모들의 심정, 그런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훌륭한 자식이 되면은 그것을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고민하는 성도들 많이 발견하거든요. 특히 11조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11조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11조를 한다고 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봉급을 갖다가 100만원, 200만원 받았을 때는 뭐 10만원, 20만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2000만원을 번다고 해보세요. 그럼 100만원을 해야 되고 200만원을 해야 되죠.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을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참 고민하고 걱정하는, 저는 그런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사실상 11조도 은혜 받아야 11조도 할 수 있어요. 헌금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1조를 해야 되는데 아깝고 참 그거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부담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에 작정되는 대로 결심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하든 주일헌금을 하든 아니면 구제헌금을 하든 선교헌금을 하든 아니면 어떤 11조 헌금을 하든 간에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보면 거기도 억지로 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고민하면서 허우적거리면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성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땅히 맡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도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고 헌신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 뭐냐? 참 본문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최고의 비밀은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핑핑거리고 들은승만성 오히려 역겹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로마 시대에는 그 십자가는 무서운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게 어찌 비밀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일을 믿는 자,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비밀, 이것이 바로 1급 특급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명감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좌익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갖다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요, 대단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거짓말로 여기지 않아요. 사기를 치면서도 사기치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 얼마나 대단한 충성자들입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슬렘 신자들 있잖아요. 힌두교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알라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면은, 그러니까 폭탄을 갖다가 온몸에다가 감고서는 그걸 폭파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알라, 모슬렘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라를 위해서, 모슬렘 그 종교를 위해서 많은 불신자들,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는 그 모슬렘들은요, 전쟁을 할 때 한쪽에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성경으로 여기는 코란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란을 갖다 믿지 않으면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슬렘 신자들은요, 이렇게 모슬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충성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내놓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많은 선교사들, 특히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피의 대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명감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릴 수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본문 2절에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저는 충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도 찾아보고요. 또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도 저는 찾아 읽어봤습니다. 충성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신뢰하는 것이고 신실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약속한 바는 어기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지조를 지키고 배신을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충성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회유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배뿐 죽고 주고 이 생명이 있고 없고, 아이고 갑자기 잘 읽었었는데 왜 생각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나? 임을 향한 그 충성심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그 고려의 마지막 그 충신의 이야기, 정주의 얘기 아닙니까? 자,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자가 진실로 충성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으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고, 우리는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름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하늘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 홀로 간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전파함으로 많은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